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제법 많은 지지 세력을 모았죠. 전령이 와서 이 쿠데타 소식을 알리죠. 전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어서 일어나 이곳을 피해 도망가자. 어서 서두르거라.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돈을 챙겨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윗의 행동엔 미심쩍은 면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지만 다윗 왕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었죠. 전술 전략적으로 보면 이 성을 공격할 때 수비하는 병력보다 3배가 더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 성을 공격할 때는 적어도 3개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건 보통 성 이야기고요. 예루살렘 성은 특히 더 어렵죠. 3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고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라라고 찬양할 때 그 산성과 요새는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는데요. 산위 여부스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죠. 일종의 알박기를 당한 거죠. 여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도시를 지을 수가 없죠. 거의 400년이 흐르고 나서야 다윗 왕 때 비로소 이 여부스를 점령하게 되죠. 드디어 도시를 세워서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하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그만큼 점령하기 힘든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다윗에겐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요압과 같은 베테랑들도 있었죠. 이 천연 요새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간다? 이건 전술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정면으로 맞서면 성을 공격하든 수비하든 많은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대요.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누군가는 죽어야 된대요. 여보, 내가 양말 여기다가 벗어 놓으라고 했어, 안 놓으라고 했어? 왜 생각 없이 그렇게 돈을 써? 부부가 싸우는 건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래요. 70%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대요. 싸운 거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사소한 문제니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운다는 거죠.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다가 점점 마음이 상한대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는 건 모든 부부가 다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가 어떤 부부는 이혼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왜? 어떤 부부는 이혼하고 또 어떤 부부는 이렇게 싸우면서도 행복하게 살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소한 것 가지고 시작해서 끝까지 싸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상담하기 위해서는 막다른 골목 싸움이라고 한대요. 사소한 거 가지고 감정이 상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내보자는 거죠.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는 거죠. 남는 것은 두 사람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 마음이 상해서 이혼하게 된다는 거죠. 이혼하는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 고집이 세구나. 목이 뻣뻣한,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이제 너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지금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단다. 저들을 다 태워 없애버릴 거야. 대신에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막아달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안 참으려고 했는데 너를 봐서 참는다. 알았지? 이게 성경의 하나님 모습입니다. 난 말이야,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 알지, 나 어떤 사람인지.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내가 한번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베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에휴, 내가 참는다. 여기 그렇게 양말 뭉쳐서 두지 말라고 하는데 꼭 여기다 또. 그래도 술은 안 마셔서 내가 참는다. 근데 술 마시는 사람이면 내가 참는다, 내가 참아. 술은 마시지만 술집 아가씨들하고 안 어울려서 내가 참는다. 술집 아가씨와 어울리면요, 내가 진짜 안 참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참는다. 그래도 밥은 먹겠다고 집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밥 먹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내가 참는다.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게 거창해 보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큰 잘못을 안 해서 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크든 작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런 분이세요. 이걸 알고 배우자에게 죽게 하듯 하면 적어도 이혼은 안 당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양말 잘 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양말 잘 못 놔서 미안해. 이걸 전문 용어로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에게 난 미안해, 특히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교우들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은 문제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요? 에휴, 내가 참는다, 내가 참고 말지, 이게 신앙이에요. 뭐 신앙이 뭐 대단하고 뭐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ABCD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따지고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에요. 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문제죠. 그럼 난 다른 사람에게 안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사소한 문제라 가지고 내가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거를 당한 사람은 사소한 문제지만 감정이 상하는 거니까 또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많아요. 신앙은요, 내가 참는다, 참아. 예수님이 죽을 죄인인 나를 참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짧았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데요, 뭐 나도 실수하는데요, 뭐 나도 잘못하는데요, 뭐 나도 똑같이 사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걸요,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없듯 교회 안에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있는 교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안 해요, 나도 그런 걸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신앙이죠. 마귀사단은요, 신앙을 아주 추상화시키면서 아주 고상하게 만들고 아주 학문적으로 만들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미안합니다 혹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수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사실은 알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을 신앙적인 이유에서 찾는데요. 첫째는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난길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대부분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 살인마야, 이 불량배야,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관을 빼앗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렸구나. 그러면서 돌을 던져요. 온갖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돌을 던지겠죠. 아마 중간에 무슨 XX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시므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울이 나쁜 사람이고 다윗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시므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불량배고 사울이 피해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하,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아니다, 놔둬라. 그가 저주하는 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누가 왜 너는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인식인 거예요. 보거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가문 사람인 베냐민 사람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자기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미안합니다, 아니요, 제가 똑같은 사람인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력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낳은 다윗의 아들을 죽을 병에 걸리게 해요. 다윗은 철저하게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는 결국 죽게 돼요. 아이가 죽었느냐? 전하, 황망하지만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욕을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새롭게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나한테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내 삶이 상처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해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냉철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요 제 애들을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포기한 게 아니라 해보다가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사에 맡기면서 난 맡겼다. 하나님은요, 레카차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레카차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피난가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자포자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카불을 두고 돈을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도 전혀 달라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바로 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피난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책략가요, 브레인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타격이에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낙담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 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은요, 후세를 첩자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하는데요, 후세가 다윗의 참모였다는 뜻이에요. 압살롬 입장에선 참모가 둘이나 된 거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실패하는데요, 그때 만약에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었으면 압살롬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압살롬의 귀를 막아버리세요.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듣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진 않으세요. 세 번째는 모든 일이 선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만 다윗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죠. 10명의 아내들을 성에 두고 피난 가는 까닭은 이런 이유죠. 성경학자들은 이 10명의 첩들에게 궁전 관리 사명을 줬대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내들에게 궁전 관리를 맡긴 이유가 있어요. 압살롬이 여성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암살한 이유가 뭐예요?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실수했어요. 압살롬이 이 10명의 첩들을 능욕했기 때문이죠. 동침했기 때문이죠. 물론 아히도벨의 아주 간사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압살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암논이 있는 거예요. 김집사 말이에요. 그 김집사는 다 있는데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참 이상하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누가 있냐면요, 그 김집사가 있어요. 다윗에게도요, 다윗 속에 사울이 있어요. 우리야 장군을 억울하게 죽일 땐 충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요. 남을 판단할 땐 조심해야 해요.
그 판단이 결국 자기 이야기거든요.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이 말은 두고 보자, 너는 어떻게 잘하나 한번 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네 속에도 김집사가 있어. 네 속에 김집사가 있어. 네 눈에 들보도 보란 말이야.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왔는데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도 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계속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주하도록 그를 두어라. 혹시 내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저주 대신 축복을 내게 돌리실지 모르니 말이야. 다윗의 이 신앙의 멋있음이 여기에 있어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레벨까지 우리 신앙이 올라가면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필라테스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필라테스 운동을 잘 모르는데요, 필라테스 운동을 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예요. 필라테스는 원래 포로 수용소에서 개발됐대요. 포로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요, 필라테스는 요가와 다르게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 기구들을 가지고 포로들을 고문을 하는데 당연히 포로들이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로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약한지 몰라요. 너무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눈물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가지고 근력이 생길 만한, 믿음의 건강이 생길 만한 그것을 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그냥 고통스럽게 느끼고 아무런 영적인 건강이, 신앙적인 어떤 성장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 에드워즈 목사님의 새왕 이야기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고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이 될 거냐, 다윗이 될 거냐. 아니, 다윗이 무슨 다윗이지, 다윗이 무슨 사울이 되고 다윗이 무슨 다윗이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압살롬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자기 젊을 때와 비슷한 거예요. 다윗이 헤블론에서 왕이 됐죠. 압살롬도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압살롬에게도 역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우리아를 눈 깜짝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인 사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갈등시킵니다. 야, 네가 왕인데 왕이 체면이 있어야지, 왕이 이 정도도 못하면 나라가 서겠어?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돼. 그 자식은 이제 네 자식이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그 녀석은 죽여야 돼.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이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 속에는요, 다윗이 있어요. 야, 다윗, 내 말 잘 들어. 다윗, 내 말 잘 들으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어? 너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잖아. 너에게 저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너는 강한 사람이 됐던 거야. 너는 그 광야에서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
지금 네가 의지해야 될 거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이 너의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요새시고 너의 산성이잖아.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지금 군대가 아니야. 요압 장군이 아니야.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야. 사울을 보란 말이야. 사울이 왜 망했어? 사울에겐 광야가 없었잖아. 압살롬도 마찬가지야. 너를 닮은 것 같지? 아니야. 압살롬에게도 광야가 없었어. 너를 피해 도망갔을 때 너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원한만 키웠잖아. 압살롬이 사울을 닮은 거야. 너는 이제 도망자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란 말이야. 광야로 다시 나가란 말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산성 삼으란 말이야. 다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삼으란 말이야. 이 두 마음이 싸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마음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다윗은 누가 이겼습니까? 도망자 다윗이 이겼어요. 예루살렘 성을 버립니다.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을 꾸역꾸역 다 예루살렘으로 다 보냅니다.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받던 그 시절로 기꺼이 돌아갑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광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의 그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여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열왕기하 15장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느라.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도망하는 사람이 맨발을 벗고 갑니까? 아니죠. 신발을 동여매고 빨리 뛰어 도망가야죠. 급하게 도망가야죠. 근데 신발을 벗고 가요.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갑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 이 모든 일은 내 죄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아를 죽이는 사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며 그곳을 느릿느릿 가고 있는 예수님도요,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예수님은요,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올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요, 참 무서운 찬양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사실 이렇게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속에는요, 저는 선뜻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면 제 속에 사울이 있거든요. 제 속에 김집사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속에 도망자 다윗이 있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변화시켜 가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이 변화가,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